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도는 누구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다. 성도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고, 성도는 진리를 믿은 자고, 성도는 영광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임을 우리가 알고 살자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 뒤에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부모가 나의 보호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처럼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나다,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풀려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근데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꼬이고 안 되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라는 소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키리오스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 그냥 주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도가 예수님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른 거다, 정당한 거다, 옳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생각을 따를 때가 많고,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내 생각이 내게 아니고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일 수 있는데 그 사탄의 생각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그죠? 사탄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의를 위한다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깐에는 정이고 자기 생각에 정인데 그것은 마귀가 볼 때 옳은 짓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린 생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종교는 자유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종교는 자유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거니까 세상 법으로는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종교는 자유가 있는 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올바른 종교가 아니니까 그건 속이는 거고 속는 것이니까 그건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길이고 성도가 가야 될 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예수님과 관계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알고 섬기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주님과 종, 이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잘 돼요. 근데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더라도 정말로 손님을 사랑하는 음식점 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는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고. 뭐 그러다가 보면 돈도 벌리는 거겠지만 그걸 보람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객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빼먹을까? 그래서 뭐 재료비도 아껴가고 원산지 다 속이고 오래되고 부패되고 버려야 될 그런 재료를 쓰고 비위생적인 거에서 음식을 만들어갖고 제공하고 돈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죠? 먹은 사람도 건강에 좋지가 않겠죠. 안 좋겠죠.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사람 똑같은 음식점을 해도 그 손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사장님이 있고 돈으로 보고 그 사람 돈 받아내야지 돈으로 보고 대접하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그냥 좋은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길로 자꾸만 가게 되겠지요. 마귀는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을 깨달으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의 반응을 보이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이.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처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 상처받았어 라는 말이 뭐 최근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말하는 때 상처 그러면 피부 껍질 벗겨지는 게 상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막 그러면서 피부 껍질 벗겨지는 일보다 마음의 상처 입는 일이 훨씬 더 현대인들이 많아요. 그 옛날에는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살았잖아요. 그 웬만큼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도 자연 속에서 다 치유가 되고 가족이 대가족이었잖아요. 대가족 속에서 다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요즘에는 자연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속에서 살잖아요. 그 다음에 대가족이 아니고 혼자 사는 가족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상처를 입어도 위로를 받을 곳이 없고 자연에서 치유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오랫동안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처받았다, 저 사람도 상처받았다, 온 생천지에 상처받은 사람 막 천지인데 상처 주었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위로받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는 시대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니까 이런 상처 저런 상처,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상처받고 여자는 여자라고 상처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데 세상이 주는 위로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아는 사람이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은데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우리 위로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한 사람은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그걸 위로가 안 되고 더 막 화가 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위로를 준 건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위로자다. 여기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위로를 한 거죠. 나는 위로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을 수, 틀릴 수 있고, 지었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주는 방법은 영원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시적인 위로를 준 게 아니고 영원한 위로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앞에 뭐가 있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신다.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상처 입을 일이 많고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상처 입은 심령을 핍박받은 심령을 고난받은 심령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닦아주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어제 또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하고 자기하고 너무 성격이 안 맞고 부딪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받으라. 있는 대로 받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받으라 그래서 있는 대로 받았대요. 그런데 성격이 전혀 다른데 있는 대로 받고 감사하고 받으니까 다른 성격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래요. 자기는 좀 여성스러워가지고 교회 성도들과 관계도 어떻게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다 해결해보고 다닌대. 내가 너무 편해요. 성격이 다른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이렇게 받으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줬습니까? 하나님 막 대두고 따질 것을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뜻을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편해졌어요.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보완해주는 작용을 해서 많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위로를 너무 막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하나님한테 그런 응답 받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영원한 위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 사람들은 그냥 입에 바른 말로 그냥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괜찮아.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들이 책임 없이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하시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고 했는데 영원한 위로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도 죽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연예인들 보면은 저 사람은 세월을 어떻게 먹는 거야? 하나도 안 죽었네? 그대로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온갖 최신 기술을, 의료 기술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늙어 보인 것 같지만 그래도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뭡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나 돈 열심히 모아서 이 자동차를 살 거야. 그래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서 자동차를 사갖고 한 1년 열심히 끌고 다니면 그 다음에 새로운 신차가 나와요. 근데 내 차는 벌써 옛날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일시적인 소망을 찾아서 헤매고요. 눈에 보이는 소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은혜로 주신다. 사람이 공짜로 해주는 것은 사실 많지가 않고 공짜로 해주면 의심스러워요. 의도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야. 은혜로. 공짜라는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 그냥 공짜로.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야. 근데 공짜로 주고 은혜로 주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냐고 하면 사랑이 있어요. 공짜로 주고 은혜로 주는 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고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로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데 그냥 주지 않아요.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손자들한테 뭐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는 것은 공짜로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할 따름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 그러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들 예뻐하고 뭐 주는데 나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열심히 할머니 김장한테 내가 일 도와주고 그때서 받아갈게요. 막 그러면은 계속 그러면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은혜로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은 되고 받아갖고 좋아하면은 그걸로서 손자 뭐 해주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로서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손자가 그걸 먹고 우리 할머니가 음식 최고야, 뭐 최고 맛있어, 막 잘 먹으면 그것이 할머니한테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사랑을 받는데 그걸 받아서 감사하고 좋아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못 받겠습니다. 그것은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걸 소중히 여기면 그걸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손자들이 할머니 음식만 맛있다고 하지 말고 할머니가 나를 얼마만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손자가 처리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처리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딸, 이렇게 지금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아버지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영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봐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잘 돌봐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 육신의 아버지처럼 잘 돌봐주겠지.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조그만 손 놓고 자녀들을 두르게 팬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벌 받으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벌 받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사람들은 편안하지가 않대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왜냐 그러면 아버지 그럴 때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딱 생각이 나버리니까 불편하네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참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설령 그런 아버지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다 포용하고 품어주는 좋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된다. 다시 깨달아야 된다. 그럴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왜냐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말도 흔들리고 믿음의 말이 흔들리고 언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일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 말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막 재림이 막 임박했다고 소망을 가지고 아니고 재림 지금 심판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뭐라 그럴까 이제 분명해지지 못했고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달라진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붙들어 줄 거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오. 상처받은 사람은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든 사람한테는 밥을 먹여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밥을 먹여도 소화가 잘 안 돼. 그처럼 상처 입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선한 일과 말을 흔들리지 않고 예전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꼭 이렇게 기억을 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